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장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건축해내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 성막의 기록이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1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종 들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성막을 짓는 것,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제사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성막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속의 사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허락하셨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에 순응함으로 그 뜻을 따라갔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브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익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데요. 때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명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이름이, 내 자신의 신분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행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내가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세워야 할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조용히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귀를 기울여 계시고 그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준비된 재료들을 통해서 성막 건설을 이루는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단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막 위와 옆을 덮는 휘장에 대해서, 14절과 19절 말씀 보면 성막을 덮는 막과 그것들의 덮개에 대해서, 20절과 34절은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널판과 그 띠에 대해서, 35절과 38절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과 성소 입구의 문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성막의 그 부분 가운데 성소의 휘장을 만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을 통해서 손수, 청색, 자색, 홍색 자색 실과 그룹들의 문인을 짜서 만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3절은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막인 휘장의 규격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리고 성막을 지어 놓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 사방으로 각 12지파의 백성들이 4지파씩 해서 그렇게 3지파씩 나눠서 그곳에 진을 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제 이것은 성막의 중심적인 부분으로서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죄를 대신 속죄해야 할 제물들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하고 그것에 짐승을 죽여서 저 번제단의 피를 뿌리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제사장에 주어서 번제는 태워서 드리고 또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물을 통해서 백성들과 제사장이 나누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죠. 그리고 저 물두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일을 사용했습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뿐 아니라 제사장들은 목욕도 해야 됐고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었던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목욕할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받기 위해서는 물두멍에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저 광야에서 저런 곳에서 어떻게 그런 물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소의 그림과 지성소의 그림은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지금 분향단 앞에서 매일 이 향기로운 제사의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제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향기가 끊이질 않도록 매번 이 24시간 제사장들이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했던 것이 바로 저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왼쪽에 보게 되면 7 금촛대 그리고 오른쪽에는 금떡상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성소 안에 들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사장의 왼쪽에 보이는 하나의 천막이 있죠. 이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지금 저 그림은 위에 있는 지금 휘장, 첫 번째 휘장이 덮여 있는 모습을 보이죠. 말아져 있는 모습. 그리고 왼쪽만 보이는데 앞에 있는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휘장이 어떤 것인지,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앞에 왼쪽에 작게 커튼처럼 쳐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인데요. 그것이 2개로 되어 가지고 하나로 연결되어졌던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 있죠. 그 속에 들어 있는 법궤를, 증거궤를 덮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2 천사가 날개를 향해서 막을 덮고 있죠. 대속죄일에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대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곳에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면서 속죄소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상징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의미가 속죄소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구약의 제사의 방법들은 벌써 번제단으로부터 물두멍,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그런 분향을 하고 매일매일 꺼지지 않는 요 앞에 거룩한 냄새, 거룩한 향을 피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막의 휘장의 길이를 보게 되면 약 28규빗이라고 말합니다. 28규빗이면 여러분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 끝입니다. 집에 가셔서 50cm 자로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대략 평균적인 길이 45cm가 나옵니다. 예. 저의 팔 길이를 재봤더니 정확하게 45cm예요. 제가 표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해본 소리고요. 45cm를 1규빗으로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8규빗은 거의 428, 48에 32에서 거의 12m 정도 되는 그 길이를 말하고 있죠. 거의 13m입니다. 13m. 그리고 너비가 4규빗 약 1.8m로 휘장의 10폭을 5폭씩 2개로 만들어서 고리로 연결했다고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또 5폭의 휘장을 한데 묶은 2세트의 휘장은 각기 50개의 청색 고에 50개의 금으로 된 갈고리를 걸어서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서 사용했음을. 그래서 엄청난 크기입니다. 휘장 전체 길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길이가 18m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땅에서 끝까지가 13m에서 15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천장이 높긴 높죠. 높긴 한데 기껏해야 한 5m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m 정도 된다면 거의 3층 아파트 1층이 3m죠. 3, 4, 12 한 4층이나 5층 건물 정도의 높게 휘장이 그곳에 올려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휘장의 두께는 역사학자에 따라서 신학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지만 거의 10cm에서 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회 때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400m 계주죠. 근데 계주하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가진 힘을 쌓는 줄다리기를 합니다. 줄다리기 밧줄이 보통 7cm, 8cm 직경입니다. 근데 그 줄다리기를 우리 줄다리기 하는 줄을 여러분 칼로 썰라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나일론 끈도 쉽게 썰어지지 않는데 줄다리기 끈은 더 쉽게 썰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휘장은 그 줄다리기 끈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cm에서 15cm 엄청난 큰 두께죠. 이 휘장이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견고한 휘장이 어떻게 찢어질 수 있을까요? 할데만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말합니다. 황소 2마리가 휘장의 끝을 잡고 끌어도 휘장은 끄떡하지 않는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황소 6마리가 끌어도 휘장은 찢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제사장 30명이 휘장에 붙어서 휘장을 깁고 휘장에 매달려 있어도 끄떡하지 않는 것이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견고한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찢을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것도 쉬울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높이 있는 것을 찢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든 황소가 하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래에 끈을 매달고 아래에서 계속 잡아당겨야지 위로 쭉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래에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 찢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휘장의 찢어짐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찢기시고 또한 흘리신 예수님의 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통받으셨던 예수님의 몸을 휘장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찢기신 몸,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용서받게 되었던 것처럼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대속죄일에 한 번의 속죄 제사로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이제는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찢기신 몸을 의지하는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그 막에 펼쳐졌던 휘장,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생명의 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그 백성을 모두 멸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시고 천사를 먼저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첫 걸음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 40일을 참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 신을 향하여서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속에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곁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죄악으로 유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약의 성경을 읽게 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휘장을 찢으셔서 휘장을 찢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신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단어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네,
계속 보셔도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심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뜻입니다. 이거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천막을 치고 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천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짓게 하신 성막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 성막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성막이심을,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을 찢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은 실제로 있는 이 성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성전을 만약에 지금 헌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지요. 3일? 이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지구보다도 더 큰 태양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지금 그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지구와 다른 어떤 행성들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떠있게 만드시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으라고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성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3일이라고 하는 동안 죽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육체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요. 그 초대교회의 성전이 오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헐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성전이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성령의 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내가 믿음의 대장부로서, 믿음의 여장부로서 모든 걸 다 능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여러분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낙심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결국 완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그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성막을 둘러싼 4개의 막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막은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게 지금 성전입니다. 성전. 여기 보면 성막인데요.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막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앞쪽에 보여지는 빨간색과 하얀색 이렇게 알록달록 섞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진 겁니다. 지혜로운 여성들이 이 막을 만든 건데요. 이것이 휘장입니다. 휘장. 첫 번째 휘장이죠. 이게 성전을 막는 휘장으로서 그 막을 연결했고요. 두 번째 막은 바로 염소털로 만든 막입니다. 염소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얗지요. 두 번째 막이 염소털로 만든 것이고, 세 번째 막은 바로 붉게 물들인 양, 수장의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제일 위에 덮여 있는, 제일 뒤에 있는 뭐 약간 검정, 하얀색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는 그 천막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거의 검정색 빛을 띱니다. 뭔가가 검정색으로 덮여 있다 생각하면 썩 이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게 되면 해달의 가죽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성막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서 성소와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소중한 것을 통해서 더 가까이 성전, 성막을 덮는 일에 사용되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찬양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찬양대에 선다면 그 찬양을 듣는 이는 누구일까요? 예. 우리가 들어줘야지 찬양이 은혜스러운 겁니다. 찬양은 찬양대로서의 찬양을 부르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찬양을 부르면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찬양을 부르는 은사가 없으면 내가 이곳에서 듣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안내 서시는 분이 계세요. 안내 서시는 분이 귀할까요? 찬양대가 귀할까요? 안내 서는 사람이 귀할까요? 교사로 섬기고 있는 지금 선생님들이 귀할까요? 그 어떤 것도 다 귀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도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헌신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일부 예배에 나강수 집사님 오십니다. 제가 7시 20분 정도에 문을 여는데요. 7시 20분이나 30분 사이에 문을 열지 못할 때에는 우리 집사님 먼저 그때 오셔요. 그러면 딱 문이 잠겨 있을 때 어디로 가시냐면 그분은 교회 주변을 딱 한 바퀴 도시더라고요. 그러면 쓰레기를 다 주우십니다. 교회 왔을 때에 어제 저녁까지,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 박성호 장로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6시, 7시까지 토요일 날은 그때까지 계시다가 가셔요. 더 많이 오랫동안 계셔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하고 가시는데,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버리고 간 쓰레기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이렇게 깨끗해? 역시 박 장로님 수고하셨어. 그러실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보이지 않게 그런 집사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귀할까요?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게 되면 이제 20절로 34절 말씀 보게 되면 직공들은 회막을 세울 성막에 뼈대를 세웁니다. 성막에 지금 그 자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그 기둥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기둥들을 뭘로 세웠느냐라고 할 때 조각목은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반듯하게 자라요. 아카시아 나무가 빌빌 꼬고 이렇게 삐딱하게 선 나무 보셨습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기후가 좋고 좋은 환경에서는 반드시 곱게 자랍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이런 볼모와 같은 곳에 좋지 못한 땅에서는 휘어지고 구부러져서 쓸모없는 나무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얼마나 쓸모가 없어요. 가시나무 찔리고 또 찔리게 되면 아프고 며칠 동안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나무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조각목을 다듬어서 성막의 뼈대를 세우는 그 나무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자격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수 없는 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백성으로 삼으셨고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각목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교만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조각목에 금으로 씌우셨어요. 그리고 그 막에 기둥으로 세워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씌워주셔서 죽어 마땅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막의 원형은 하늘 성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막의 원형이 되어 주십니다. 이 널판의 길이가 4.5m, 너비가 약 68cm입니다. 크게 널판을 만들어서 남과 북으로 20개의 널판을 만들고 은 받침대를 두어서 그 위에 세웠습니다. 금으로 입히고 은 받침대로 세워서 지지하에서 세웠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나 혼자 힘으로 결코 설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철저하게 그렇구나.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없다면 이 교회가 설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가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내 마음에 거하실 성령의 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성막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내 마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갈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성전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재충전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소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마음의 성전 삼아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성전이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완벽해진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서로를 도우며 함께 지어져 갈 성전으로 지금 세워져 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성도를 부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마지막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성막을 출발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함께 지어져 갈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을,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세력과 세상의 광풍에서 보호해 주실 안전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하며 이 모든 일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전함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살아가는 우리 풍암전원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